할렐루야. 12월 31일입니다. 토요일. 전도서 말씀 마지막 부분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 보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날입니다. 물론 1월 1일로 바뀐다고 해서 하늘에 떠오르는 해가 갑자기 붉은 빛이 되거나, 더 덩어리가 큰 게 떠오르거나, 아니면 해가 2개 떠오르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여전히 땅에 쌓여있던 눈은 그냥 비슷한 정도로 또 쌓여있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도, 심어져 있는 나무도 다 그대로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죠.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뀝니다. 어쩌면 금수들은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간 해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해가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뭔가 더 좋은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의미하다라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해 첫날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도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또 각 달의 첫 달을, 요즘은 우리는 양력을 쓰지만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 고대에는 음력을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월삭, 그러니까 달이 뜨지 않았을 때, 그때를 그 달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보름달을 그 달의 중간으로 보았죠. 그래서 월삭이 되면 월삭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했습니다. 모든 것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무척 피곤하지만, 그리고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송구영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올해의 마지막 시간과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렇죠. 뭐든지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의미였습니까? 그러면 새벽 예배도 눈 뜨고 일어나서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되네. 그리고 하루에 일어나서 신문도 보게 되고 이메일도 보게 되지만 성경 한 구절이라도 먼저 읽을 수 있는 것이 복되겠군요.
내가 월급을 받았을 때 일부는 부모님 속옷이라도 사드리고, 그리고 또 일부는 평소에 하지 않았던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네요. 생일이 될 때마다 내가 한 살을 먹은 이후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겠군요. 뭐든지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어르신이 먼저 수저를 드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먹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른을 존대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은 어른에게 드리고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예배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새해 저희 교회 표어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저 표 뒤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드리는 성도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드려야 더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더러운 것 드리고 더 적은 것 드리고 더 불량한 걸 드리면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기를 소망한다면 강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중에는 그런 강도는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올해 연말에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은 큰 행운이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입니다. 전도서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결론에 해당되는 핵심 주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표현이 매우 시적이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은 그 번역이 좀 민망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불편하게 엉뚱한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대목마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문가의 도움과 설명이 필요한데요. 오늘 한번 찬찬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자,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첫 번째 단어가 기억하라라는 명령형 동사로 시작됩니다. 왜 그게 먼저 앞에 나왔을까요? 중요하니까. 거의 모든 고대의 언어들은요, 강조하고 싶은 걸 문장의 맨 앞에 갖다 놓습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됩니까? 언제 기억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억해? 그건 나중에 나와요. 중요한 건 뭐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은 우매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을 물론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읽고 무릎을 쳤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일 뿐 아니고 너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성, 전능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한다는 것은 그냥 보통 능력으로 안 됩니다.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더라. 그 정도 능력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은 보다 차원이 높은 훨씬 더 크고 강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다 라고 말하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너무나 먼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야.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능력을 쓰신 적이 없잖아. 하나님 정말 능력 쓰신 거 맞아? 인간의 수명이 짧고 지혜가 일천하다 보니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에이, 설마 누가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저는 실제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최근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되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당신이 여전히 건재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은 큰 재난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던 자들은 그 하나님의 건재하신 능력 덕분에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상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또는 내가 죽은 다음에 무엇을 한 것에 대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서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말씀을 보면 살아있는 중에서도 젊어 있을 때, 내가 젊은이였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종합평가해서 내가 영원토록 어떤 대접을 받을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자는 자들 중에 많이 끼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받을 자도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 선지자는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떤 것을 바랍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사람들이야. 그건 너무나 크고 좋은 거야.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강도도 약한 것이고 그 고난을 겪는 기간도 짧아. 그러니까 이거 힘들다고 불평하고 또는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말고 인내. 조금만 더 참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인내를 잘 지키면 그러면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어리석게 지금 믿음을 저버리고 지금 편안한 생활, 지금 죄인의 생활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영원토록 부끄러움과 저주를 당하게 된다. 어떻게 하겠느냐?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잠깐이 아니고 영원이다. 잠깐이 아니고 영원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어떤 멍청한 녀석들이 영원한 저주를 위해서 잠깐의 쾌락을 선택하겠느냐. 어리석고 미지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영적인 눈을 떠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게 되면 다 지혜자가 되어서 현재의 고난을 선택하고 더 큰 영광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활짝 뜨시고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특히 아직 나에게 기력이 남겨져 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거동할 수 있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심판하신다고 무조건 불벼락 호통을 치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평가해서 복줄 자에겐 복을 주시고 저주하시고 책망할 자에게는 저주와 책망을 내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엄밀하셔요. 정밀하시고 착오가 없으십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테니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서도 우리들에게서 분노를 멀리하고 악을 우리 몸에서 떠나가게 해라. 그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셨었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바로 너의 창조자야. 하나님은 남이 아니야. 너를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이 네 진짜 아버지야. 너 그거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기억해야 돼. 그거 기억해야 돼. 언제? 이빨 빠진 다음에 기억해도 될까요? 아니, 젊었을 때 기억해야 돼요.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돼. 영어 성경 보니까요, 이 청년들을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닙니까? 차일드. 우린 어린이라고 번역하죠. 너가 아직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창조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거 기억하면 속된 말로 게임 끝나는 겁니다. 더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걸 잊어버리니까 구차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너희들을 권면하는데, 너희들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너희들이 늙고 병들게 되기 전에, 너희들이 인생의 쓴맛을 보기 전에, 너희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 너희들이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이 들면요 곤고해져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음식을 먹어도요 자손들이 아이고 맛있는 거 잡수세요. 맛있는 게 생겼는데 저희만 먹기 죄송해서 가져왔어요. 맛있게 요리를 해줘도 맛을 못 느껴요. 이빨이 없어 잘 씹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기 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어두워진다는 건 뭡니까? 어저께 말씀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는데 눈을 뜨고 햇빛을 보는 것은 기쁜 일이다. 기쁜 일이 아니죠. 눈 따갑죠. 눈 아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지혜 문헌에서 햇빛을 본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낙태된 아이들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햇빛을 볼 때, 너가 아직 네 목숨이 네 몸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날에는 이미 늦었을 때에는 어떤 상황이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집에서 힘을 네가 제일 셌지. 그래서 집에 도둑들이 들어오면은 네가 몽둥이 들고 뛰어나갔잖아. 근데 너 이제는 덜덜덜 떨어야 돼.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 맷돌질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빨이 빠져서 이빨질을 저작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창들로 내다보이는 자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침침해서 앞을 잘 내다볼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참 민망하게 해놨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 이건 진짜 맷돌입니다. 곡식을 이렇게 분수하는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고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나이 들면 높은 데 올라가는 거 무섭습니다. 길에서 놀랍니다. 살구나무 꽃이 참 민망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머리가 하얗게 셀 거라는 겁니다. 머리가. 살구나무에 꽃이 피면 하얘져요, 나무가. 메뚜기, 그 조그마한 곤충 한 마리가 무거울 것이라. 정욕이 그치리니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무덤으로. 거기 들어가면 이제 못 나와요. 그래서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조문객들이 왜 거리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누가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죽는다는 겁니다. 죽으면 늦었어요. 죽으면 그때는 회개해도 늦고 그때부터 선행을 하거나 기도의 공로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물 항아리가 샌 곁에서 깨지고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 뭐 하라고요? 7절 끝에 작은 글씨로 써놨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6절인가 5절 앞에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문장으로 먼저 시작해요. Remember. 그래 전도서 12장의 앞부분은요.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미 늦은 이후에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 앞에 벼락 맞을 짓을 했는데 젊었을 때 뭘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 창조자인 걸 모르고 벼락 맞을 짓을 했어.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부터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미 이빨이 빠져. 이제 죽기 직전이야. 죽기 직전에 그걸 깨졌어. 그때 어떻다고요? 너무 늦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네 창조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자, 9절 10절 말씀은요. 전도서의 모든 말씀은 허투루 쓴 것이 아니다. 오랜 연구, 통찰력, 또 시행착오, 경험 그런 것들을 총집대성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정직하게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1절과 12절은 이런 교훈의 말씀, 그죠? 그동안 주신 많은 수없이 많은 우매자들에 둘러싸인 지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매함과 게으름의 관계. 최근에 그런 말씀들 예를 들면 주셨잖아요. 그 말씀들 속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왜? 옳은 말씀인데요. 들을 때 너무 불편해요. 진실은
마주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나를 지적하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이야기는요, 귀에 들을 때 곱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들으면 아픈 소리입니다. 근데 네가 성장하려면, 네가 고쳐지려면 그거 들어야 된다.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기분 나쁜 소리뿐 아니라 회초리를 들어서 몸에 뻘건 줄이 가도록 회초리를 맞더라도 그거 맞고 네가 정신 차리고 옳은 길로 돌아설 수 있다면 그거 맞고서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될 판인데, 때리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해주면 감사히 들어야지.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벽에 못이 잘 박히면요 꽤 무거운 걸 걸어놓아도 버텨냅니다. 어떤 지혜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여보시오 선생, 당신 한 말은 틀렸어. 그렇게 그 지혜자가 했던 말을 변경시키려고 해도 잘 박힌 못과 같아서 안 움직여요. 지혜자가 내뱉은 말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죠.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그 지혜자들의 말들로부터 너는 경고를 받아라. 경계, 교훈, 훈계를 받으라는 겁니다.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공부는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터득하느라고, 시행착오를 하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들으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낮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뭔가 이렇게 좀 양심의 북을 울리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한대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시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별로 없답니다. 성경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싶다면서 성경은 안 본다는 거예요. 갑자기 새해에 성경을 더, 지금도 읽고 있지만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생겼습니다. 성도들 여러분께도 그런 좋은 계획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걸 스스로 찾아낼 필요가 없어요. 다 여기 이렇게 모아놨어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요 8만 대장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성경책 66권만 보면 돼요. 자, 13절과 14절은 모든 전도서 말씀, 어쩌면 성경 전체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결국을 다 들었다. 어떤 멍청이가 내가 다 들었다, 그럼 웃긴 소리지만,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거는 귀 기울여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랑 차원이 나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의 말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분의 생각을 내가 바꾸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고 내가 입을 다물고 들어야 돼. 한 자라도 들어야 돼요. 그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해.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의 원문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참 난해한 해석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성경과 영어 성경은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맞는 번역 같습니다. 이런 거죠. 이걸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럽니다.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인면수심,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코끝에 호흡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 그걸 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이 경찰서 앞에 지나가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냥 경찰차가 삐뽀삐뽀 지나가도 철렁 가슴이 내려앉는. 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요. 잘못한 게 없으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경찰차가 지나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예? 자기가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차선 위반을 안 했는데 경찰차가 삐뽀삐뽀하고 지나가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심지어 그 경찰관이 내 아버지예요. 뭐가 무섭습니까? 지나가는 경찰차 세워가지고 인사합니다. 아저씨 안녕하셨어요? 저희 아빠 차인 줄 알고 잠깐 세웠어요. 저희 아버지 잘 계시죠? 네. 누구누구님 아들이구나. 네 아버지 잘 계셔. 조심히 들어가라. 경찰이 하나도 안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 가는 게 어렵고 기도하는 게 어려우시면 안 됩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뭘 부탁을 하는 게 어려우면 뭔가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것이고 그 아버지 얼굴을 편안하게 쳐다볼 수 없으면 뭔가 불편한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편안하지 않잖아요. 그걸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회개하라 그래? 현행법을 어긴 건 아니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것부터 죄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죄가 많은 자신을 용서하고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달라고 하면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새해에도 잘 잡으셔서 올해도 열심히 사셨지만 내년에 더 열심히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 이 말씀 붙잡고 의미 있게 유의미하게 그렇게 잘 보내시고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듬뿍 받으시며 새해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